사도행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써 있는 것처럼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은 예수의 생애와 그 정점인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도래, 교회의 성장, 생성과 성장,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한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도들의 행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사도행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교회가 시작한 것도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였고, 또 베드로의 3,000명 회심시킨 설교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까지 이 모든 일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읽으면서 성령을 배제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끝과 사도행전의 처음은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성령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복음서에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비록 믿음은 갖게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제자들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대책이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당연히 지상명령의 성취이고, 지상명령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을 개관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이 바로 지금 제가 읽은 1장 8절인데, 사도행전은 매우 정확하게 너희라는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너희에게서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을 기록한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역사의 중심에 성령이 계셨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나약했죠. 예수를 부인했고 도망쳤고 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자체가 무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예루살렘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은 상상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의 감동이 물론 있었겠지만 매우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예수의 기적과 치유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다져갔고 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게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자리입니다. 3년 공생애가 예수를 아는 시간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에 이른 시간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의지와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주체가 내가 믿는 것과 이게 이제 제자들의 기본적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하고 배반도 하고 저주도 하고 무서워서 도망도 치죠. 그런데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그리고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들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다른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 내가 주동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던 삶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소위 말 도전받고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였을 때 벌어진 현상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방언을 하였어요. 이 방언이라는 말은 내가 공부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방언은 그 시대에 여러 나라에서 왔었는데 그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자신들의 의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방언이 말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데 사도행전 2장의 7절부터 보면은 우선 다른 자기네 나라 말로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깜짝 놀라요. 성경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왜 어떻게 우리가 소위 우리가 난 곳에 방언으로 한다는 게 이게 야 놀랍다 이렇게 얘기한 후에 2장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실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의 초점이 뭐냐면 다른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중요한 하나님의 큰 일, 즉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얘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핵심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 능력, 내 지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와 성령의 역사는 소위 말하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당연히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예루살렘 저작거리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점점 교회는 성장해 갔습니다. 교회의 지원을 받은 제자들은 더욱 담대해졌고 영향력은 점점 극대화되었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여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커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종의 세력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헬라파 유대인과 헬라파 크리스찬과 유대파 크리스찬과의 어떤 갈등을 다루고 있지만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세력 싸움이죠. 세력 싸움. 이 세력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초점을 놓쳤다. 그래서 자신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7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고 그 7 집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죠. 7 집사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리더십들은 제자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해야 될 것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즈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이 교회의 성장 자체가 기존 유대인 세력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사울이 주동이 되어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사도행전 8장 1절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었던 큰 핍박, 어쩌면 안주하려 했을지도 모르겠고 교회는 엄청 커졌으니까 그런 거기에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제자들의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 자체가 소위 말하면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단순하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특히 종교 권력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 등의 사내리딘 공회에 또 헤롯 왕까지 박해에 가담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일 때 이들이 한편이 되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드디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에 의해서 야고보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는 시도까지 이어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여하튼 간에 스데반의 죽음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박해가 벌어지게 되니까 다 흩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소규모 교회로 전락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면서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원래는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위한 기독교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게 이 복음을 받은 이 소위 헬라파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있는 곳에서 소위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위 말하면 놀라운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건 성령께서 하신 거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찾아다니면서 그 지상 명령을 쫓아서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매우 자생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소위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지역에서 복음이 퍼져나가게끔 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수행하는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바로 이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그가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놀라운 틀을 실현하는 실제적 인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12사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지휘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를 만나는데 그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예수였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날부터 이 바울이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유명한 이 바울의 다메섹 체험 이후에 상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이 복음의 역사,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자, 이제 이 복음이 막 퍼져나가면서 특히 안디옥이 아주 떠들썩했어요. 안디옥이 떠들썩하게 되어지는 사건 앞에 화들짝 놀란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아니, 복음이 지금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인 줄 알았는데 안디옥에서 이방인들도 막 예수를 믿고 난리가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던 거의 사도 수준의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는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간 후에 이 바나바가 찾은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전에 아라비아 묵상을 마치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심장에 품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들의 소위 말하면 홀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홀대를 받을 때 이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당연히 다소에 있는 바울이었고, 바울을 찾아가서 그를 소위 말하면 동력자로 부릅니다. 바울을 동력자로 초청하자마자 복음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드디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시작에 불과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보자면
시작에 불과했다. 이미 복음이 존재의 이유였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었고 또 부르신 목적이 이방인 선교라는 정확한 소위 사명을 갖고 있었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역사하는 복음의 진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사도들 중에 수장인 베드로가 욥바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그 부정한 짐승의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 성령이 오순절과 똑같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사도회의에게 얘기하고 이미 다 준비시키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드디어 세상이 들썩이는 복음의 폭파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그 놀라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놀라운 소망입니다. 우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하나님을 구함으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한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든지 외적인 부흥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바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수동적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놓쳤어요. 이 귀한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당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